오늘 말씀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믿음의 장,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 알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이 가치가 모든 이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성경 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신앙의 호주로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가의 가정 안에서도 다윗이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부여된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순종되어졌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충분히 발휘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도 연결이 되냐면요, 성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의 시작은 다 마찬가지로 열정은 있을지언정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함이 가득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더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 명확하죠.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모습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젊은 시절에, 특별히 20대 때 뭐가 막연하게 불안하냐면요, 내가 어떠한 공부가 됐든 어떠한 일이 됐든 이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좋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모든 것이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보시기에 아름답게 심히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고, 아담에게 정말 요즘 우리 인류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냐면, 과거의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담을 이야기할 때요, 초인, 슈퍼맨, 막 이런, 요즘으로 따지면 슈퍼맨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담은요, 그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모든 면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약화된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그런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그런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나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은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담은 죄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 되시는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냐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지혜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공부를 잘하고 뭔가 능력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지혜와는 다르게 말씀 안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 거지와 부자를 바라봤을 때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부자가 지혜로운 거죠. 부자가 지혜로운 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바라봤을 때는 그 거지는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거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헌데에 개가 와서 핥는다라는 것은 이 고름이 생긴 곳에 이 벌레들이 꼬이는 거예요. 구더기가 막 그 고름 안에서 뚫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이랑 그 구더기를 핥아 먹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그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우리가 죽는 데까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앞으로 10년 후까지만 성공하는 지혜와 이후로도 영원토록 성공하는 지혜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성공하는 지혜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지혜예요.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요 생각보다 빨리 와요.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 참된 가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참된 가치는요 우리 스스로 계획하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요. 그래서 아예 준비가 없던 사람보다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 계획대로 많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70 이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60대까지는, 요즘 제가 왜 70 이후라고 했냐면 요즘은 60대까지는 거의 청년이잖아요. 요즘은 60대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해서 축적해 놓은 이 재산들, 이 물질들, 그걸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계획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70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내 몸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안 돼요. 저도 아직 70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70 안 되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예은이 얼마 안 남았어. 70. 우리 예은이 중학교 1학년 되는데 70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 시간들은 짧아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시간은 짧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스스로 그것을 다 뭐하지 못할 시간이 옵니까?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간이 금방 도래합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만 맡겼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훼손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것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가치를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자체가 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가치는 오늘부터 이후로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가 영원이 아니죠. 진짜 영원이라는 가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뭣도 없어야 영원입니까? 시작도 없어야 영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참된 영혼의 가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구해야 한다. 네,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라는 가치가 주어져야 돼요. 그 영혼이라는 가치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이후로 끝이 없는, 이후로 영원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나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보시면 주보 뒤편에 1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최초 조성자와 최후 완성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최초로 조성해 주시는 분, 믿음을 심어 주시는 분,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난 믿음 없어요. 난 믿음이 약해요. 사실은 믿음 없어요라는 말은 여러분 안 쓰시는 걸 권합니다. 어떤 의미로 믿음 없어요라고 말하는지는 알아요. 믿음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함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근데 믿음 없다,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누구의 권한이 아니에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역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냐 안 주시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믿음 없어요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거 고치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안타까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었다라는 마음의 가책, 혹은 막연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라는 그 막연한 마음마저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단지 거의 없는 것처럼 희박하게, 아주 희박하게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최초로 조성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이미 심겨진 자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 있는 믿음 나 없앨래, 나 털어버릴래, 난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고 믿음을 준 사람이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안 해, 나 털어버릴래, 난 이거 상관없이 살 거야 하면은 그냥 고생하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한테 매 맞아가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엔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길은요 명확해요. 꼬불꼬불 고생하면서 주님 앞에 가든, 그러니까 많이 맞다가
많이 후두려 맞고 많이 고생하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괴롭다가 가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성공하는 신앙인의 삶은요, 이삭처럼 사는 거예요. 이삭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이삭으로 지을까라는 고민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그 인생이 정말 형통하길 바래서. 이삭의 삶, 이삭의 이 분량을 보면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이삭의 분량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거의 누구 덕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덕 보고 하나님 덕 보고 산 사람이에요. 이삭 자체의 능력을 보면은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금수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듣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 살았어요. 이삭이 제일 지혜로운 게 이거예요. 제가 이삭처럼 살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누가 복을 들이부어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들이부어 줘요. 이삭이 그 일을 행할 때 내적 갈등이라든가 막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삭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별로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이 꼭 언제 하여튼 문제가 일어나요. 언제 한 번은 문제 일어나잖아요. 노년에. 이삭 노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줄 때에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가 좋아요? 그래도 장자, 첫째. 이 에서가 좋은 거예요. 에서가 사냥에다가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먹고 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마음을 품지 않을 때에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삭은 사실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삭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당연하듯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당연하듯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내 자녀한테 유산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그 집안이 당연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은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할머니 때부터 믿어서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자기가 처음 믿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요 내적 갈등이 심해요. 내적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당연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하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청년의 어느 특정 시점에는 정말 불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가 부모님도 안 믿고 집안 아무도 안 믿는 그 청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예배를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저는 우리 부인이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이 안 믿어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변명의 여지도 안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치관 가운데 이 아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빠들은 참 소외돼요, 그죠? 아빠가 유대인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냐 하면은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디모데의 경우가 그래요. 디모데의 경우가 명확하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계승했다라고 말해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완전히 가부장적이고 완전히 남성 중심,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예요. 그 시절은 2000년 전이에요. 여자를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시기예요. 그 시대가.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승을 얘기할 때 성경은 굉장히 진보적이죠.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 하물며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면 그 가정은 더욱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자녀에게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게을러서 물려주지 못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내 자녀는 반드시 이삭처럼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보니까 당연히 예배는 가야지. 당연한 거지. 그런 걸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문제, 제가 주일 성수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맨날 주일 성수 때문에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할까? 이번 주일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맨날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저기 노회랑 총회에다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 목사는 저 큰일 날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런 믿음의 요소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직분, 제가 목사인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사실을 나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결정했나요? 제가 살아오는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사실 결정했나요? 아니요, 우린 그런 거 거의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믿음의 최초의 조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예요. 주어지는 은혜, 사실상.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일단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생겼어요. 엄밀히 따지면 자녀들은 얘네들이 믿는 자녀인지 아닌 자녀인지를 나는 모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애들이 믿을 애들인지 아닐 애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믿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내 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어느 날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여기 아이가 하나 뚝 생겨요? 아니에요. 10개월을 한 몸으로, 사실상 한 지체로 그 아이와 10개월을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을 인식하는 인식과 어머니가 아이를 인식하는 인식이 제가 볼 적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한 공간, 한 몸 안에 있잖아요. 그 태중의 한 몸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생각 안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도, 태어나서 그 이후로 이제 각각 개별자가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한 집안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이 가족, 한 공동체, 이 집 안에 있는 한 공동체 안에 그 성령께서 조명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더 힘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구원 확신 말고요, 내 가족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최초 조성자도 예수님이시지만 최후의 완성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의 호조로서 남편인 경우에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을 리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여자인 경우에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속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역사가 있다. 왜요? 내게 믿음 주시니까 함께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까지도 누가 붙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이끄실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 놀러 가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신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또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의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없어졌을 때에 참된 지성소인 영원한 천국에 스스로 어린 양의 피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참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참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대속죄제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이제 완전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자, 이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그 시점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바라보고 갈라디아서 바라보고 할 때 여러 번 나눴어요. 아브라함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군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나 지금 우리가 믿은 대상이나 다 똑같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시킨 일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시켰냐면, 물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건 아브라함,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 한 명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종자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그 나그네들까지 다 뭐하게 합니까?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따르겠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그거는 단지 생물학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하는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세상에 널려 있죠. 먼 친척들까지 따지면은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우리 족보로 뭐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한 8촌만 넘어가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 근데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잠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도 그때의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으로 모여진 우리가요,
훨씬 더 가깝고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치 안에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주어진 모든 백성들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족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내가 낳은 자녀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있어서는요, 믿음 안에서 책임을 지시고 참된 진리 안에 이끄시려고요 애를 쓰셔야 돼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거에 있어서 성경은요 굉장히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려고, 내 형제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려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이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려고 우리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 근데 제 자녀는요,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요, 제 부모님은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음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해요? 그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세요? 그 가망성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자기가 나는 원래 될 법한 나무였으니까, 내가 원래 될 법한 떡잎부터 난 좀 달랐으니까 난 믿은 거지. 저 사람은 저랑 달라요. 저는 원래 좀 될 만한 사람이었고, 쟤는 저기는 소망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구원에 이르기에 가장 소망이 없던 자는 나다. 아멘? 이럴 땐 아멘이 작죠. 가장 소망 없던 자가 나예요. 가장 소망이 없던 자가 나라고요. 근데 그 나를 누가 바꾸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바꾸신 하나님이 저들을 못 바꿀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자라나기 위해선 뭐부터 갖춰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린 교만부터 버려야 돼요. 나도 바꾸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못 바꾸랴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믿음은 성도의 그 분량에 따라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오늘 이게 본문 우리 읽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시험 들고 연약함,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퇴보되기도 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이라는 것은 딱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게 겸손이에요. 진짜 교만은 뭐냐면,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의 범죄의 근거는요 교만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담은 그동안에 왜 행복했냐면 창조주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아래, 창조주인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아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참된 사람으로서의 가치.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로서의 참된 은혜의 가치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아담이 뭐 할 때 이게 깨집니까? 하나님의 법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고 싶을 때,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분량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값지고 합당한 것인데, 그 이상의 자리에 있고자 할 때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자기가 누구의 법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자로서 말씀의 법에 나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가 스스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의 분량을 자기를 바라볼 때는 안 쓰고 믿음의 분량을 꼭 누구한테 사용해요? 측정기를 내 눈에 껴요. 측정기를 내 눈에 끼고 이렇게 쓱 보죠. 아, 누구는 믿음이 어떻고, 아, 누구는 믿음이 어때, 누구는 믿음이 어때,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데만 이 믿음의 분량을 사용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부분은 내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두는 겁니다. 나를 그 말씀에 두고 내 생각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혹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현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갑자기 이만큼의 믿음의 가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순종, 그 한 발짝부터 뛰셔야 됩니다. 한 번에 20발짝 뛰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 발짝을 뛰면 그 발을 디딘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 나의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내가 어느 믿음의 분량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의 기준으로 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성경에서 보고, 이 성경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 안 하네 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성경대로 사람 바라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을 자기 판단에,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뭘 사용한 것뿐이에요? 성경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온전히 쓴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 의를 위한 수단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수단으로 사용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주어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 생명을 바꾼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설교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하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겠지? 그런 기대 안 가져요. 이게 말 한마디로 설교 한 편으로 바뀔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을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하고 준비한 저도 이 설교 내용 그대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사람마다요,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저 말씀 내가 잘 지키는 말씀이 있어요. 다 자기 전공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저한테 주일 성수는 이게 어겨질 가능성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주일 성수에서는 자신 있어요. 진짜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말 그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잘 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넘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일 성수 가지고 자랑하는 게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전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 대신에 저 사람 주일을 안 왔지? 저 사람 뭐 했지? 하면서 막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는 데에 막 열중을 해요. 그럼 내 안에는 주일 성수는 잘했을지 몰라도 뭐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한 심령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으려는 사람이 나보다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그러면 나는 이게 좋아, 난 이거에 좋아하면서 이걸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좋아하고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사람은 그걸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점점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내가 연약한 거는 싹 감추고 자기 잘하는 것만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나 몰라.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제 입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찔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왔던 말들이거든요.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되긴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 안 될 정도로 죄악된 부분은 쓱 감춰놓고 있는 것뿐이죠. 스스로를 말씀의 조명에 비춰서 보면은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후의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믿음의 분량에서도 철로역정에서 결국 그 한 발짝 한 발짝 구렁에도 빠지고 어디에도 넝쿨에도 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듯이 우리는 나아갈 뿐이에요. 누가 나를 이끄실 줄 믿고요? 네,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여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3번 한번 읽어보면은, 시작. 믿음은 여러 방식과 상황 속에 공격당하여 약화될 수 있다. 우리는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이 공격들 생각하면 우리는 꼭 내 아닌 나의 밖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공격하고, 내 아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 집사가 나 공격하고, 누구 권사가 나 공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나를 가장 죄악으로 치닫게 나를 공격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이다. 이건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한테 잘할 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게 커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와도 내가 그렇게 뽁 깨져버릴 것처럼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충격 완충 장치가 커요. 그러면 폭신하면서 충분히 그랬군요. 내가 미안합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도 이 쿠션이 푹신하니까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둘 다 마른 장작 같아요. 둘 다 마른 장작도 이거는 안 돼요. 아주 예민한 유리 막대 같아요. 유리 막대. 그래서 둘이 딱 하고 하면 둘 다 뽁 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 유리 막대 탓이에요? 내 유리 막대 탓이에요? 둘 다 잘못인데 우리는 남 탓할 게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유리 그릇에다가 믿음의 은혜로 완충장치를 많이 깔아 놓으십시오. 내 유리 막대에다가 믿음의 은혜로 푹신한 완충장치를 많이 둘러 놓으시면 나도 깨지지 않고 상대방도 깨지지 않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완충장치는 나에게서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요. 거기와 가까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요, 지금 보십시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얘기는 이후로 있을 예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고 나중엔 저주까지 할 거예요. 근데 네가 돌이키고 나면 이제는 네가 돌아가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형제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버릴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들로 하여금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해서 자기가 죽을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형제들을 뭐예요? 어떻게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야, 이것들 진짜 이거 사람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포용력, 놀라운 쿠션, 놀라운 믿음의 사랑의 쿠션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내가 똘똘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똘똘 감고 있으면요, 어떤 공격이 와도, 혹 내가 누군가한테 실수로 혹은 내 마음에, 우리도 완악함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내가 완악함이 나타나서 내 유리 막대기가 남을 이렇게 툭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가치로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게 너무 심각한 공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를 감싸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분량 자체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우리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완성, 우리의 믿음을 이끄셔서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최종적인 완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만한 확신을 얻기까지 자라나며 결국 최후에 승리한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기 부인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결국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그러시겠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믿음의 분량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요, 또한 믿음을 완성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하여 나를 감싸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